오늘은 부제로 사명과 연결되라 이런 부제를 가지고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은요,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고, 그리고 소원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고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다.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직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사님 우리가 총동원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제도가 내린 직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직분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직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내용이 3장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4장에서 이렇게 진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고, 또한 이것을 하지 않을 때에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 성도가 누군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본질을 찾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한번 3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3장 2절에서 3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가 어떤 존재냐? 그럼 여러분 답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외쳐보세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 우리 집사님들 더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시작.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이 편지는 사실 먼저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가 참 궁금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하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즉 성도들을 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것은 바울 공동체 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누구에 의해서 써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편지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써지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안 써면 여러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글이 없는 편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 의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사역자와의 관계, 또 사역자를 통해서 써지지 않으면 이제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쓰느냐?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써지고
그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간절하고 애절함으로 썼는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뭇사람들이 알고 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가 써져야 돼. 누구에 의해 써지느냐? 주의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주님의 편지예요. 세상 사람이 읽을 텐데 이것을 주의 종들에 의해서 써지는 거죠. 그래서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써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쓰는 편지의 내용은 성도들의 심령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도록 영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가 그들의 성도들의 영혼의 신비에 이렇게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육으로 아무리 설교 잘 듣는다고 써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지도록 하는 도구이고요. 여러분은 이 심령 속에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쓰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편지가 써지는 거죠. 설교 들었다고 이해했다고 여러분 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많은 설교를 들어서 교육됐다고 해서 쇠뇌됐다고 해서 여러분 써지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으로 기록되어지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나는 저 목사님, 나는 저 전도사님, 난 저는 부목사님, 난 싫어, 그런다면 본인 스스로가 배타하면 편지를 써도 빈종이에요. 빈종이. 편지 내용이 없어.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안 써있네? 주의 종들이 쓰려고 노력했는데 다 배타해버린 거야. 그럼 편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수고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들 가운데 써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써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이해했어 이런다고 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외우고,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설교 다 기억나요. 기억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써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반응이 없다면 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예요. 설교가 잘 머릿속에 정리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머리는 한 달 지나면 잃어버리지만 영으로 써져서 잃어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기억력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성령이 쓰시고, 그게 진짜 설교인 거지. 머리를 외운다고. 여러분 1년 전에 설교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육으로는 안 납니다. 여러분 절대 날 수. 저도 몰라요. 저도 설교한 나도 몰라. 나도 한 달만 지나도 저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억력으로 알아지는 거는 스피치, 강의하는 스피치가 좋으면 이해가 되고 빨리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써진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 속에서 쓰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여러분이 원하든 안 원하든 성령이 역사하시면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많이 써지시옵소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종들은요, 사역자들은 오직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를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읽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진하게, 아주 뜨겁게, 감동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힘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돌판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어요. 영의 마음판이 아닙니다. 육의 마음판. 예, 여러분, 육신의 마음판에 써진다는 거예요. 머리의 기억의 판이 아니고요, 육의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따라서 마음판. 다시 마음판. 예, 마음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하려고도 않고 마음속에 들려고도 않고, 그런데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쓰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야 되고, 주의 종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영적인 흔적으로 남아서 들은 말씀, 10년 전에 들은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얼마나 잘 써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의 종들의 수고에 의해서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목회자에 의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목회자에 의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써지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좋지 못한 것은요, 성령으로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목회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우리 부사역자들도 편지를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정말 사람의 힘으로 쓰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써줘야 되는구나, 내가 목소리 크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써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편지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잘 쓰여져서 세상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예수의 편지가 읽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육책과 같은,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지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성도의 존재가 뭐라고요?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지. 자, 답을 알려줬어요. 성도가 뭐라고요?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지인 거예요. 이런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돼야 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예수님의 편지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육의 마음의 신비 안에 얼마나 기록됐는가? 피 묻은 예수의 이야기가 기록됐는가? 아니면 상처만 기록됐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정말 그 예수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 내 속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가 들어있으시기 바라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물어봐. 당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뭐가 들었어요? 돈이 들었나요? 아니면 유튜브가 들었나요?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얼마만큼 진하게 기록됐어요? 아니 그 스토리가 지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잘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읽을 때 여러 가지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귐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스토리가 참으로 감동적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참 귀하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 라고 여러분 보고 읽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읽으면서 야 진짜 은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신 편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드러낼 때 뭐 하나 써진 거 없어. 써진 것이라고는 상처만 있고 분노만 차 있고 불만만 차 있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역사책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사책. 하나님이 써줘야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 삶 속에 돌아보면 참 주님이 하신 흔적들 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들의 여러분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참 그 삶의 스토리를 내가 알잖아.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나 봐. 할렐루야. 이런 게 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 인생에 써주신 간증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있고 그 편지를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 역사 앞에 아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간증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편지에는 백지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피 묻은 흔적이 있습니까? 좀 써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 외치고 울어가며 외쳐도 왜 운다냐? 이해할 수 없네. 써질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안 써지는 사람. 예, 이거 아니죠. 성도는요 주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진한 그 사랑과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이야기가 주의 종을 통해 또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써지는 존재, 그 써졌기 때문에 이 써진 것을 세상을 하여금 읽혀질 수 있는 존재, 그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고 그 자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써져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좀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내게 주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편지를 써주시옵소서.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직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편지가 내 안에 써졌냐 이 말이야. 저 목사님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뭘 것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이 신비에 써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거 없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린다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렸으니까 됐다고요?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편지가 기록돼야 돼요. 온라인으로 봤더니 은혜 받으니까 기록이 잘 되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여러분 이게 써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잊지 못할 편지를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써버려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집사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거쳐간 흔적이 써진 게 없어. 그게 뭡니까 그게? 할렐루야. 예배만 드렸지 주님이 쓴 게 없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가 써요? 하나님이 써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써지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돌아보면 주님이 쓴 편지가 내 안에 있다. 마지막에 여러분 눈 감을 때 자녀들한테도 얘들아 내게는 주님이 쓰신 편지가 있단다.
이 편지 알지? 내가 편지야. 내가 그리스도로께서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도 없고 주님이 하신 흔적도 없고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 영혼에 기록한 예수의 흔적도 없고 머리로만 복음을 외우고 다닌다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백지 갖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 먼저 된 권사님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주님의 편지가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편지가 이 세상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귀찮아 눈 떠라. 똑바로 앉아. 등 떼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여러분, 자, 우리 6절을 한번 볼게요. 3장 6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해 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 계약을 여러분 전해주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죠. 그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인데 죽이는 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신 살리는 법을 전하고, 그렇죠? 살리는 언약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영혼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 당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예수의 복음으로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죄와 사망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봐요. 목사가 그냥 목사인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목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방황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 믿어도 내가 집사지만 그냥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명과 연결돼야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은 율법인 십계명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됐습니다.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새 언약을 받아서 새 언약, 살리는 언약,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명이 연결되려면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이 새 언약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직접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성산에서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만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광고에서 여러분 뭐 해주세요 이러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안 여겨요. 근데 사석에서 집사님 이번에 이것 좀 해봐, 이번에 양육 좀 받아봐, 아니 이번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 사건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냥 남들처럼 다 그냥 하나님 전하면 좋지 뭐 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전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시내산에서 직접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께 받았어요. 본인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받았고 느꼈고 알았잖아요.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됐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났던 그 율법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건 내게 주신 약속,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냥 복음 전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새 언약을 깨닫고 이 새 언약을 직접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가치를 알고 받아야 전하는 거거든요. 이 소중함을 알아야죠. 그 가치를 만나야죠. 시내산에서 능력 가운데 받은 율법처럼 우리도 직접 하나님께 받은 새 언약의 복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받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래서 주님이 내게 전하라고 했다는 그 여러분 사명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담에서 만났을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해를 받을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명을 받고 음성을 받고 직접 다른 사람이 해서 전달한 게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그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는데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더 내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언약의 일꾼으로 삽니다.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인 십계명의 전달자라면 성도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우리는 수많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망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보면 당신은 사망입니다 라고 사망 그 선고를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면 새 언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희소식을,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죽어도 사는 은혜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새 언약을 만난 자가 되십시오. 새 언약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새 언약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새 언약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새 언약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의 두 권에 가려진 것처럼 우리가 가려진 자로 전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제한받는 전도자가 아니라 제한받지 않는 전도자가 돼서 복음의 광채를, 복음의 영광을 시원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가려진 자가 되지 말고 여전히 율법으로 가려워져서 복음의 비밀을, 새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진리를 알고 가감없이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언약의 비밀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새 언약을 만나고 알게 된 자가 돼서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제한되지 않도록 두건을 벗겨내고 성령이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될 여러분 그 전달자요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예배드리고 다 은혜만 받고 가면 돼. 코로나 예배드릴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시 나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 드렸으면 돼. 이런 예배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 편지란 말은 뭔가 여러분 편지를 읽은 상대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아멘이 안 나오느냐? 받아본 적이 없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 모세처럼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 실감이 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모세가 언약을 받듯이 여러분 모두 복음의 언약을 받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성도로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새 언약의 전달자요, 증거자고, 전도자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만큼, 내가 그 언약의 복음을 경험한 만큼,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린 만큼, 내가 먹어본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새 언약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옛 언약인 십계명과 율법은 죽이는 법이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 율법을 전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전달하는 자,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가진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이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또 이 언약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말씀의 전달자에게 주시는 모세에게 주었던 그 밝은 빛 같은 아름다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도에게도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발필은 소금돼서 얼굴이 시커먼 사람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고 제한하는 자가 돼서 어두침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내가 만난 만큼 더 강력하게 주님 뜻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말씀의 전달자, 언약의 일꾼이요, 언약의 거룩한 도구가 됐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 때문에 얼굴이 빛나고, 빛나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명과 연결이 안 됐어.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사명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명과 연결되지 못한 자, 말씀을 전달할 새 언약의 일꾼인데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 영광이 가려워진 자죠. 복음이 가려워진 자죠. 얼굴이 왜 밝겠어요? 밝지 못하죠. 어두침침하고 나도 죽겠어. 말씀과 연결도 끊어져 갖고 나도 죽겠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도달되지 않아. 복음의 언약이 내게 경험되지 않아. 복음의 언약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고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죠. 성도는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연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 사명과 연결됐을 때 그 성도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명과 연결되지 못하면 이 성도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어두워져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만 드리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빛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 편지가 되고 주님의 언약의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이 성도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이냐?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7가지로 나오는데 이거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자. 예,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낙심시켜 갖고 이 성도의 사명을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자. 자꾸 속임으로 행하면요 사단이 자꾸 틈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 자꾸 말씀과 반대되는 쪽을 다 선택하면 말씀을 내 속에서 혼잡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는 진짜 말씀을 지켜서 선명하게 투명하게 만드는 자인지 혼잡하게 만드는 자인지, 혼잡하게 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어찌 말씀의 언약을 전하겠냐는 거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부터 말씀을 지켜보고 따라보고 그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힘쓰지 않는데 나부터 그런데 그러면 내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전달자가 혼잡해지는 거죠. 우리 그러면 안 된다. 마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들을 심어가지고 여러분 속에도 막 물이 열로 흘렀다 절로 흘렀다 그처럼 여러분 속에도 막 혼돈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됐어. 말씀의 안정화가 안 된 거야. 그런 사람은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걸 만드는 말씀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 말씀에 순종할 믿음도 없고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이미 정착이 확실히 분명하게 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처럼 혼미한 사람, 말씀이 혼미한 사람, 아직도 말씀이 내 안에 정리가 안 된 사람.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성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혼잡하지 아니하고 혼잡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단에 의해서 복음이 가려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걸 원해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려면 복음이 가려워져야 돼요.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반대를 만들고 말씀이 혼잡하게 하고 자꾸 속이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다 수덥대고 놓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의 연결을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무엇을 전해봐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됐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종이 됐습니다. 이 종된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주의 종들에 의해서 써집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의 설교 들었다고 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주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영으로 써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 주신다. 그럴 때 써진 사람들은 세상에 읽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아름다운 영향력,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씀을 혼잡게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이 있고, 여러분 복음이 가려진 자가 되고 나도 어두침침하고 사명과는 다 끊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요, 나도 어둠의 사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글이 써진 게 없어요. 복음이 써진 게 밟히는 소금만 될 뿐이죠. 이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과림교회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 임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졸려고 이러 하지 말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편지 잘 써줍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뭐 제가 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부어지기 원해요. 그 새 복음이 신의 산이, 여러분 여가 신의 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좀 눈 좀 떠봐요, 우리 집사님들. 예. 아니 살면서 언약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언약과 나랑 상관되고 주님이 나보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 뭔가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네. 받은 게 없네. 연결된 게 없네. 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일꾼 됩시다. 언약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내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합당한 영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라고지 않아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너 이거야 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직분을 받았는데요,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7가지 말씀한 대로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혼잡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복음 가려지지 않도록 힘쓰고요, 내가 뭐를 전해야 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복음이 분명해져야 되고, 주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성도가 뭐 하는 존재냐, 예배만 드리고 나만 믿고 구원받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우리 성도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 사명과 연결돼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